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느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늘의 종들을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으로 허물어진 참으로 이렇게 그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의 참으로 재건하고 또 다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에서 그 황무한 그런 바로 땅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해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다시 일으켜 세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황무한 그런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참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제 행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렇게 참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또 연관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그 텔레비에서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그 맞추는 그런 바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그 게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든 그런 바로 팻말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는 그 할머니한테 이것을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맞추는 그런 바로 게임이었는데 그 천생연분을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올해 이렇게
함께 참으로 살아온 그런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할머니는 막 이렇게 잘 대답을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바로 우리 부부 같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이제는 우리 그 사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그 미소를 띠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외의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당황해서 아이 그거 말고 참으로 이렇게 내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내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할머니가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기심장한 그런 바로 말로서 탱상행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참 한바탕 웃은 그런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바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그리고 한 이불 속에서 그리고 한 솥밥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이렇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바로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으로 삶의 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런 바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오랜 참으로 세월 동안 그 오페라계에서 활동했던 바로 할버튼 그런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고 이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아들하고 그 이웃집에 있는 그런 바로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이웃집에 있는 그런 바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이렇게 많은 훌륭한 그런 바로 사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이 할버튼이 우리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듣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할버트의 아들이 이웃에 있는 그런 바로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다른 훌륭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장님들은 많이 모르지만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 할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참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버지는 이 세상에 훌륭한 그런 바로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만큼은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단다라고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서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또 믿었느냐 하면은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바로 두려우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최고의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러니까 최고로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의 그런 바로 그 고국이었던 참으로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과 그 몇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참으로 예루살렘이 다 이제 황폐해졌고, 거기에 남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은 다 무너졌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느헤미야는 결코 참으로 두려우신 그런 바로 하나님, 최고의 그런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그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걱정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불안해, 또 참으로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최고로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또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최고로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고, 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참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청탐꾼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청탐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청탐하러 들어갔을 때 10명의 그런 바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바로 큰 그런 바로 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아낙 사람들, 거대한 그런 바로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바로 뭐냐면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바로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왜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한 그런 바로 하나님임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바로 아낙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와 갈렙은 바로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참으로 우리가 취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로 행동은 바로 이렇게 상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하신 그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참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지만은,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그 소식을 접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또 찬송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17년경에 10월에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마틴 루터의 바로 그 첫 번째 외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중요한 그런 바로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때, 참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도 역시 마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바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참으로 군사들이 쳐들어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바로 날마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은 나가봐라, 1대1로 싸워서 바로 우리가 지면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진다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자, 그래서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그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목동으로서 이제 광경을 받던, 심부름 가서 광경을 받던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 가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셨느냐? 내가 아버지 양을 키울 때 아버지의 양을 만약에 사자가 물고면 사자의 아글에서 양을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곰이 만약에 물고면 곰의 팔뚝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를 해치려면 바로 그것들을 내가 바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되셔. 내가 사자의 입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를 향해 그거를 바로 참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바로 어떻게 해서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에게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봐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그 참으로 다윗이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거대한 3m가 되는 그 골리앗이 넘어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그 칼에다 달고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람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황무한 이 땅에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부흥의 그런 바로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도 못하시는 그런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황무한 그 땅에 다시 그 성문이 불탔고 그 성곽은 다 허물어도 다시 그걸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세요.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비록 우상 섬기지 않는 그런 일을 인해서 7배나 뜨거운 불목불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팔을 불걸랑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들은 믿는 하나님은 어떠나 당신의 손에서 당신이 최고로
위대한 그런 왕이지만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위대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7배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그들을 머리끝 하나 옷자락 하나 끌리지 않고 타지 않도록 지켜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느부갓네살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무릎을 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을 변속관을 만들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쪼개 죽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되게 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라.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시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예라고 하는 말은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께 간구합나이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은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지학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너희를 침략을 해가지고 저목으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갔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 내가 벌해서 바로 그 땅을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씀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약속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을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하나님과 몇 사람들의 그 슬픈 소식을 접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오늘 언약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25장과 36장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황무한 그 땅을 하나님 에덴 동산같이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주제가 바로 다시 일으켜 세움입니다. 다시 재건하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땅에 정말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이 한국 땅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해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 말씀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 성취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세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광중침을 아버지 하나님여 일으켜주세요.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주세요. 허물어진 예배가 다시 수축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하는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허물어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는 바로 한국교회를 다시 플러스 성장을 이루는 한국교회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참으로 부흥의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 이전에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요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중에 그 책 속에서 바로 하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요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느냐?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 이전에게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그런 바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를 부유케 하려매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떠한 어려움이 되게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참으로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네 소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라고 했어요. 움켜쥐지 말고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심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